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모습.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근데 갓 태어난 아기한테 줄 선물로 황금, 유향, 몰약이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아기 선물로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바로 이 이상한 선물들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 왜 그렇게 대단하고 또 위험했는지를 알려면요. 먼저 그들이 도착한 곳의 분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그 땅은요. 아주 그냥 지독한 편집증에 사로잡힌 폭군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60대 후반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그야말로 전전긍긍.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뭐든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의 편집증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료를 보면 자기 왕위를 지키겠다고 아내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 둘까지 죽였어요. 자, 이런 사람 귀에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거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겠죠. 물론 헤롯은 속으로 엄청 불안했겠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교활하게 티를 안 냅니다. 조용히 자기 수하의 최고 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묻죠. 그 예언에 나오는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나? 하고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학자들은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네,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짚어냈죠.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정작 그 왕을 맞이하러 갈 생각은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나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아주 특별한 안내자, 바로 그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별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행성처럼 예측 가능한 궤도를 돌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별은 자료에 따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길을 안내했고 심지어는 특정 집 바로 위에 딱 멈춰섰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천문 현상이 아니라 이 여정만을 위한 특별한 신호였다는 거죠.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재밌게 비유해요. 마치 GPS가 그들을 안내하는 것 같았다. 와, 정말 귀에 쏙 들어오지 않나요? 그냥 저쪽 방향이야가 아니라 여기 이 집입니다 하고 핀포인트로 알려준 말 그대로 하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이 풀리는 순간이 오죠. 바로 이 선물들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 황금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아주 간단하죠? 예나 지금이나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아기가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당시 성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우던 아주 귀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당신은 우리를 신에게로 이끌어줄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 몰약. 이건 앞에 두 선물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몰약은 시신을 처리할 때 쓰는 방부제, 즉 죽음과 관련된 물건이었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주기에는 좀 섬뜩하죠? 이 선물은 당신은 언젠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겁니다. 라는 그의 미래에 있을 희생을 예고하는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원본 자료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실수로 학교 유리창을 와장창 깨트렸어요. 근데 수리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학생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부모님이 나타나서 그 빚을 전액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원본 자료는 예수가 치를 희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빚을 그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죠. 모략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왔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죠. 일단은 그 살기등등한 헤롯 왕을 피해서 아기를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원본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만남 자체가 그들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들이 왔던 길은 왕이 어디 계실까 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던 길이었죠.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왕을 만났고 경배했고 그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처럼 어떤 심오한 만남이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그저 이상하게만 보였던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몰약. 이제 보니 어떻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이 선물들은 그 아기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요약한 완벽한 프로필이었던 셈이죠. 그는 왕이고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할 구원자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끄는 그런 결정적인 만남이나 경험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